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 죄가 없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질고와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죄를 지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은 곧 사망이에요. 사망. 분명하잖아요.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이미 많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한 자들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기까지 누가 함께하였는가? 오늘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는지 대신 졌는지 어찌됐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잠깐 이렇게 져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억지로 같이 졌다 그랬어요. 억지로. 억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억지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아마도 이 시몬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지금 여기에 지금 온 이유는 지금 유월절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 이제 보며 구경하면서 따라가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시는 겁니다. 왜 감당이 안 되냐면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이 사형수 가운데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그걸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질지 상상이 되죠. 막 우락부락하고 막 몸이 거대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본 것처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지금 이 표현대로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 못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연약하시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냥 정말 평범 그 이하. 그런데 마침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좀 제가 재밌는 상상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짊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쭉 따라오면서 이제 구경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질질 끌다 못해 이렇게 넘어지시니까, 예? 그 옆에서 군병들이 같이 가면서 이 주위 사람 옆에 한번 둘러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하자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군병들이 누군가를 부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머뭇 뒤로 한 걸음씩 빠지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 시몬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혼자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군병이 너 이리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상상을 해보자면,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물론 졌지만 그리고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이제 또 영상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진 않지만 십자가가 무겁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깐 짊어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몬에게 아마 많은 은혜를 아마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여러분 억지로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왜 저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신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오히려 선한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만약에 그분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십자가에 잡아 주기로 했는데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면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까? 자, 그 뒤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기서 그냥 억지로 정말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억지로,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의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제 뒤에 이제 로마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의 아내. 그런데 바울은 그 시몬의 아내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아무나 어르신 보고 어머니 어머니 그랬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의미는 이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와 같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어머니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여러모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바울이 아무나 어머니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이 한 절에서 볼 때, 이 억지로 십자가를 맨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믿음이 그 아내와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이 시몬의 아들들을 더 높이는 거예요. 누구의 아비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유명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명하면은 아버지 아들이라 하는데, 자녀들이 유명하게 되면 누구의 아비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시몬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은 그러한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짧은 절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벌써 마태, 마가, 누가 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까지, 또 자녀들도. 참,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연입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반항하지 않고, 처음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하필 나지? 왜 날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복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복을. 오늘 이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라도 그 고난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 자발해서 자의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할 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연단과 많은 훈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어왔지만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그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 시몬은 아마 그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 다른 고난도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가 필요하죠. 친구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영생이 영생.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조금 치료해줘서 잠깐은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보장이 안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데가 아플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번이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로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정말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큰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문제는 그가 약해요. 앞이 잘 안 보이고 또 몸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뭐 딱 3번만 간구한 게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맡길 거면 기왕이면 건강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착착착 순적하게 되어야 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또 바울의 서신서는 그런 자기가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만사형통하더라 그게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참수당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더 위로해 주시냐 하면 환난 중에 있는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억지로 분명히 진 겁니다. 또 뭐 오래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에게 그 위로가 넘치는 위로가 그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환난을 견딥니다. 위로가 있어야.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많아요.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 편안하다. 평안할 거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난 좀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아예 그냥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불같은 시험. 베드로전서 1장에 불같은 시험. 잠시 금식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당연하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환난이 있을 거다. 당연히.
당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혈육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좀 돈이 좀 있어 보인다. 저 사람은 좀 힘이 있어 보인다. 그거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다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가 언제 온다고요? 환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목사님이 자꾸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순종할 때 목사님 말씀이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하면 좀 힘이 들죠. 또 손해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신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몬도 그 아내와 그 자녀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렇게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7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 환난이 당장에는 정말 큰 산 같고 죽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순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픈데도 어려운데도 다 망하게 됐는데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 소망.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소망의 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압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인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그 남자들은 아마 그 군병들하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한 것은 대부분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주여,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답은 했지만 결국에는 3번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3번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예배해 두십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참 젊고 앞으로 교회 큰 일꾼이 되겠는데, 교회에 사고는 안 치면 다행입니다. 막역사는 안 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선교 왕국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대부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 기도하시는, 그 가난한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도 연부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나 남겨두세요. 우리 수지서북에도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누가 볼 때는 여기 대단한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자기들에겐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지금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따라오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 지금 현실의 어려움, 그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을 여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저런 고통을 당하실까? 육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그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너와 너희 자녀들. 너와 너희 자녀들.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그런 잠깐의 그런 어려움, 육신의 환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자꾸 눈물을 흘리고 애통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눈물 흘립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 환난, 고통, 물론 그것 때문에 한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그 믿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한 눈물, 너를 위한 눈물, 너 자신에 대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리가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듯이 그런 눈물을 흘리라는, 그런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눈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그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정말 최후의 그런 비참함, 마지막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자신이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지금 처한 그 육신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 깨닫지 못한 그러한 마음은 고통만 줄 뿐입니다. 고통.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 예언하십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70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아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그 독일에게 또 많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죠.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그때 70년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기벤 그 여인 칼로 찔러 죽이고 어린아이 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면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아이들 할 것 없이 거기 다 폭격 때리고 여자들 강간하고 죽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건데 그 심판을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심판이 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 그 고통이 정말 저 산이 나를 덮여서 나를 그냥 나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작은 산이 할지라도 우리를 다 덮어 이 마을 이 산 이 집 다 덮어버려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땔감이 아니죠. 우리가 마른 나무를 보통 이제 땔감에 쓰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푸른 나무, 멀쩡한 나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나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떠하겠느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이제 달려 죽게 되는 강도들인데 이 네 번째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잠깐 요 부분이 삽입이 됐는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우에 이제 강도가 달려진 겁니다. 근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용서. 우리가 누가복음 그 15장에도 그 아버지가 그 탕자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까?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니까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그냥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예수님의 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옷을 그의 옷을 다 벗어서 겉옷을 나눠준 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는 거룩의 의의 옷.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다 덮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옷을 자기들이 가져와 제비 뽑았지만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된 그 옷을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서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23장 3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자, 이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이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초인간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초인간. 그래서 정말 왕으로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바라봤는데 지금 자기들이 보는 메시아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고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이 세 번째. 그리고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39절에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우편에 좌편에 이제 강도 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사형받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 죄가 더 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 뭐 오른편에 있었겠죠. 이 강도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이 한편 강도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뭐 천둥을 치든지 뭐 태풍을 일으키든지 뭐 전쟁에서 뭐 승리를 하든지 이러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은데 지금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분이 진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옆에서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너무 가리우고 있어요. 십자가. 그저 그냥 그 뒤에 화려한 영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뒤로 한 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명의 그 예수님의 고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라도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또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어요. 우리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원한 맺힌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해요. 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지만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큰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의 흔적,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억지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여튼 그 고난에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